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은 빌립보였고요. 빌립보에서 이제 이동해서 간 두 번째 들어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이제 수도였고 굉장히 큰 도시였지만 그때 당시 마케도니아는 그렇게 이제 삶이 풍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데살로니가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긴 했지만 특히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지는 못하죠. 더군다나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새 안식일에 걸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많은 헬라인들 또 뭐 유력한 사람들, 귀부인들, 또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믿었지만 특히 이제 경건한 헬라인이죠. 그러니까 이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귀속한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었다라고 해도 뭐 약간의 구별이 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헬라인들은 복음을 많이 잘 받아들이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외도하고 또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굉장히 소란을 피우고 결국에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을 데살로니가에 쫓아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 만에 이 일행들이 이제 베레아로 옮기게 되고요. 이 베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거기서도 잠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또 데살로니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소란을 피우니까 그곳에 있는 이제 예수를 믿은 형제들이 급하게 사도 바울 일행을 배를 태워가지고 남부 아가야 지역으로 이렇게 피난을 보내는 거죠. 잠시 피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 도착을 했고 아덴이라고 나오죠. 이 아테네에서 아무래도 이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들 또 그곳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염려가 되고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 신앙이 제대로 지금 이제 서 있는지 이제 보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로는 디모데를 파송하고요. 빌립보로는 실라를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 잠깐 있다가 고린도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이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에서 돌아온 디모데와 실라가 소식을 전해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3주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지만 믿음 위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기뻐하며 편지를 보낸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또 보낸 것이 후서 이렇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상하로 나눠진 것은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두 권으로 나누어서 기록한 게 두 개의 두루마리로 나눠서 기록을 한 것이 상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열왕기, 역대기 뭐 이렇게 하나의 책이었던 거죠. 그러나 신약에 가면 이제 전서 후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거는 한 권의 책이 아니고요. 두 개의 편지입니다. 이제 주로 이제 뭐 전서 후서로 나눠져 있는 것은 다 이제 편지들, 바울 서신들이 대부분인데,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예를 들면 뭐 고린도 전서 후서 마찬가지죠.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그다음 두 번째 편지 이런 게 이제 전서 후서 이렇게 나눠졌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 일행이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있었던 교회이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모인 곳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어린 교회죠. 새로 생긴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또 혹시 더 권면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인데요. 2장에는 이제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이 힘들게 고난을 받으면서 또 복음을 전했던 것들, 또 그러나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심을 다해서 진실하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고, 뭐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또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렇게 처음 세워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유모의 심정으로 정말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또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위로하고 또 경계하고 그렇게 계속 그 사역을 해왔다라는 것들을 이제 12절까지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13절, 오늘 읽은 13절부터는 이 1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참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 입장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3주 동안 그냥 그 새 안식일에 걸쳐서 복음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했고, 또 뭐 주중에 찾아오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풀어 말하는 것, 3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믿음 안에서 더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러한 원인은 뭐 그런 짧은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또 믿음의 소문들이 이 아가야 전체에 마게도니아나 아가야까지 들려오는 그러한 어떤 비결이 뭐였나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또 믿는 자 가운데서 이 역사한 결과 결국 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정말 연약한 작은 그런 교회, 새로 막 갓 태어난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더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또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만이 비로소 그 믿음이 성장을 하고 더욱더 탄탄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많은 말씀을 들어도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영혼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고요. 결국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없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연약해지는 겁니다. 갓 태어난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같이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고요. 우리 스스로도 교회에서 함께 듣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지,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녹여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이런 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네, 이 복음이 전해지면은요 언제든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지거든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른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다른 것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나 이런 또 집단에서 왕따가 왜 생기냐, 다르기 때문에 싫어해서 생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게 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면도 있어요. 진짜 구박받을 만한 짓을 해서 구박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진짜 그냥 인간적으로 그 얄미운 짓을 한다거나 인간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경우에 그것 때문에 만약에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 자신의 행실을 고쳐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한다. 그러면 그냥 감사함으로 또 그 고난을 또 달게 받고 또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면이 필요한 거죠.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왜? 믿는 바가 다르니까요. 사도 바울 일행도 그랬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그런 복음을 믿은 자들은 유대인들의 또는 다른 또 헬라인으로서 복음을 믿는 자들은 또 다른 헬라인들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삶의 어떤 다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너희도 똑같이 고난을 받고 있구나. 실제로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3주 만에 핍박을 받고 쫓겨났잖아요. 그들도 또 동일하게 그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를 죽이고 또 그렇게 자신들처럼 그런 자신들이 중요시하는 그러한 율법을 또 율법에서 파생된 어떤 장로의 유전들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굉장히 핍박을 하는데 결국은
그러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받고 있는 너희가 지금 사실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핍박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잘하고 있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면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는 핍박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감내하고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언젠가는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그것들을 우리가 또 핍박을 감내해낼 때에 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을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되고요. 또 믿음으로 그것들을 견뎌내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나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아서 가지를 못했다. 사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것이 어쩌면 잠시 그들의 어떤 핍박을 잠깐 피하여서 잠깐 이렇게 뭐 피해 있다가 다시 오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계속 마음이 쓰이는 거죠, 데살로니가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번 다시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못 가게 된 면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다. 늘 마음으로는 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내 마음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또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일행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열매입니다. 그냥 3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받고도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아가야까지 또 마게도냐에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소문이 날 정도니까요. 정말 자랑스럽죠. 그들이 바로 우리의 열매고 기쁨의 면류관이다. 너희가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런 애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의 열매들을 맺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 앞으로 계속 인도하면 그 하나님 앞에 인도했던 그 영혼들이 정말 어떤 영적인 나의 자식처럼 여겨지고 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늘 마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나의 자식들이고 또 나의 면류관이니까요.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자녀들 또 그런 영적인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그들의 마음을 품고 정말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해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에는 내가 낳은 자식이 있고요, 입양한 자식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의 자식들을 키워가듯이 우리 안에도 내가 직접 전도해서 낳은 영적인 자녀가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또 그런 영적인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뭐 구역원들도 될 수 있고요, 또 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긴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함께하는 우리 하는 교인들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라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서로가 힘쓴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렇게 많은 이렇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